오늘부터 아함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강의를 섬세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초발심 자격문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꼼꼼하게 천수경도 꼼꼼하게 다 할 수 없어요. 아함경도 어마어마해 합니다. 수백 건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할 수 없고 아웃라인을 설명하고 그 중에 요점을 뽑아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함경 강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펌으로 아감, 그래서 스승님으로부터 제자에게 전승하여 온 내려온 교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강의로서 넓은 뜻으로 해석하면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이란 뜻이고요. 협의로서는 이제 조금 좀 좁혀서 니까야라는 식으로 해서 설명하면은 뭐 역사적으로 소승경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부처님 근본불교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나 대승불교가 나옴으로 해서 소승경전이다 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아함경에서는 사아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아함은 무엇이 있느냐면 장아함경, 중아함경, 잡아함경, 증일아함경이 있어요. 자, 아함경에는 4종류가 있는데 여기에서 더하기 하나로 잡아함경에서 소아함을 더해서 그거를 오아함이라고도 한다는 것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이 아함경을 설명하는데 천태지자대사, 지의대사의 그 58교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말씀 전체를 토탈시켜서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정리해 보니까 이와 같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화엄시라고 나왔죠. 그래서 화엄시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초로 도를 성취하고 나서 우주와 천하를 보고서 수행의 모든 것을 다 집대성에서 봤기 때문에 아주 고차원적인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뭐 37일이라고 하는데 뭐 49일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화엄시 모든 경전을 설명해 놓고요. 두 번째는 노곤시라고 해서 이거를 12년간 하셨다. 그러면은 왜 이것은 이제 아함시라고도 하는데 이 현재 아함경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경의 고차원적인 것을 세상에 당신이 명상 속에서 법문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수준을 낮추어서 부처님께서 녹야원에서 최초 설법을 하셨는데 사성제 8정도 그런 것들 12연기라든지 이런 것들 쉬운 삼보인이 됐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당장 생활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살이는 선인성과 악인학과 그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당장 네가 못 사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터 쉽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함시에 12년간 하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수준이 좀 올라오니 이제 불교도 좀 알고 인생도 좀 알겠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게 되고 이제 나쁜 짓도 덜 하게 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방등시로 수준을 올려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등시라고 하는 것은 너도 그렇게 밥 먹고 뭐 아웅다웅 돈 벌고 사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너도 위대한 그 불성이 네 안에 들어있으니 너도 부처야 사실은.
야, 더 닦으면은 너도 위대해지고 전지전능해지는데 좀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방등시라고 하는 것을 자그마치 8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여기에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중생세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기 그 세상살이의 오용락 또 부귀영화 부귀영화를 포인트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세계를 중생세간이라고 한다. 이것을 육도라고 그래요. 육도. 6개의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이 보면은 그 지옥의 심보를 쓰는 사람은 교도소 가고, 악의의 심보와 행동과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이익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들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스스로 그 인생을 그 빈약하게 만드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 생각이 없어. 더불어 함께 살면은 같이 사는데 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지옥과 그 극락세계의 차이점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큰 대접에다가 진수성찬에 그 밥이 들어있다. 비빔밥이든 뭐든. 그런데 숟가락이 아주 긴데 요는 똑같은 사람을 넣는데 이 지옥아기 축생 동물 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집어넣고 먹으라 했더니 자기가 퍼서는 자기는 못 먹어. 근데 재미있는 거는 지는 못 먹어도 남 먹으려면 친다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딱 쳐서 못 먹게 해요. 그리고 지만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데 지 머리다 쏟고 몸에다 쏟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를 보고 살고 있다. 눈을 못 떴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사람들은 남도 망치고 자기도 망친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사귈 때 맨날 매번 언제든지 이 친구를 가까이 하면 손해를 봐야 되고 져줘야 되고 밀려야 되면은 이 친구 가까이 하고 싶어요? 멀리 하고 싶어요? 그거다는 거예요. 같이 이익이 되고 같이 살라고 하면은 사는 길이 나오는데 짜장면 흔드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바보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생활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욕망 때문에 지도 망치고 남도 망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래서 요 위에 사람들 정말 하면 천상 인간 이상의 사람을 갖다 놓고 먹어봐라 했더니 서로 퍼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딱 끝났어. 배가 부르게 먹더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한국은 좀 소인배적인 생각 버리고 대승적인 마음으로서 객관적으로 하나씩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상하는 세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돼. 그것이 중생세간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간은 출세간이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은 자기 완성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자기 완성의 세계를 출세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밖으로만 욕망의 그 탑을 쌓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한 발 한 발 자기를 죽음을 향해서 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 내 몸도 못 가져가는데 뭐 자식 남편 재산 돈 뭐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쓴 만큼의 돈이 내 돈이야. 나머지는 내 돈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수천억을 쌓아놔도 지가 먹고 쓴 만큼 이외는 다 남의 돈이요. 한 푼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끝없이 부귀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쪽보다는 자기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위대해지고 수양해서 전지전능하는 쪽으로 가는 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네 번째가 바로 반야시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반야시라고 하는 것을 22년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바야흐로 이제 지혜를 통하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출세관으로 우주의 본능은 성장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무엇이든지 좋아져야 돼요. 힘이 세지든지 돈이 더 많아지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는 부귀영화의 탑이요, 하나는 수행에서 자기가 전지전능해지는 길이다. 부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찾는데 중요한 거는 헤맨다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내가 나 자신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방법은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길상사같이 엄청난 절인 줄 알았는데 조그마하고 이쁘장한 암자네요. 이 사람은 절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절이 럭셔리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사람 눈먼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프로그램, 기술, 노하우, 상품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수행을 내가 가져갈 상품이 있느냐? 요걸 가지다가 내가 내 집안에 어떤 이익을 주고 성공시킬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게 있는가를 보지는 않고 생긴 건 멀쩡한 스님이 다 떨어지는 옷 입고 일하고 있네. 요것만 따지고 있어. 그러면 미끈하게 방송 나올 때 이렇게 폼 잡고 집에서도 이러고만 앉아 있을까? 일할 때 일해야지. 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네. 스스로 길을 비켜가면은 평생 헤맨다. 그래 마지막에 법화열반이. 이제 마지막에 부처님의 진실을 여기까지는 아라한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예, 요건 이제 아주 최고의 가르침이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열반경을 1일 1야 동안에 불성론을 설법하셨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아함경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노곤시에서 설명한 것을 터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자, 장아함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예. 그래서 장아함경을 봅시다. 이 대장경에 물론 1권 1편에 나오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4분 30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의 가르침이 들었고요. 첫째, 제1분에서는 부처님 중심으로 나왔어요. 요것을 2분에서는 부처님의 행과 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거기에서 중심으로 나오는 것은 인도에는 4계급이 있어요. 양반 쌍놈처럼. 그 4계급이 평등하다라고 설명해 놓고요. 미륵불 출현, 미래, 육방예경, 기타 이런 것에 설명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3분에는 외도 바라문의 그 그릇된 믿음과 뜻을 설명하시고요. 네 번째는 우주의 성립, 세상의 성주 계공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런 거기 세계에 존재하는 그 신들의 세계를 설명해 놨다. 이것이 장아함경입니다. 장아함경은 주로 문장이 길고 경전 내용이 많습니다. 중아함경이 있는데요. 요거는 60권인데 길지도 짧지도 않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적당한데 222경이에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역시 사제와 12인연 소승교리 중심으로 살펴보고 인연경과 비유경. 비유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함경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언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일아함경이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50권 아함경에 하나의 법과 10가지 법, 그 법문 수를 따라서 그 설명해 놓은데요. 뭐 신념, 5계, 안반수의경, 삼보, 사제, 육중팔란, 대애도, 열반경, 기타 이렇게 52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일아함경은 이런 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함경 마지막 설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아함경에 들지 아니한 것을 모아놨다. 그래서 원시불교 형태를 지녔고 내용도 지극히 간단한데 고, 공, 무아 이렇게 8정도 그 원형대로 설명해 놓은 것이 불제자의 부처님과 참다운 면목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제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주고받은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아함경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스스로 감명을 받아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데요. 부처님도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당신이 그 밭을 간다고 하니까 이것이 그 아함경전에서 제가 찾아낸 아주 그 감동의 글은 무엇이냐? 내가 소를 모으는 것은 정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 지혜로서 지혜는 씨고 믿음은 뿌리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내가 밭을 가는 모습, 내 입에서 몸과 마음과 몸과 업을 제어하나니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다고 나오는데 그게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시골 마가다국의 에카사라라는 마을, 에카사라. 이 마을에 지나다가 부처님하고 제자분들 1200 대중들을 착하게 이제 걸어가시는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 부처님 우리 동네에서 공양 좀 하십시다. 그래 좋다. 공양을 했단 말이에요. 공양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오래되신 고승이나 돌을 많이 닦으신 분들은 점잖하게 드시는. 그러나 이제 젊은 친구들은 수다도 떨고 뭐 장난도 쳐가면서 이래 하니까 이 촌장이 의심을 했네. 자, 공부 많이 하시는 어른 스님들이야 뭐 괜찮다 치자. 저 친구들은 뭐 공짜 밥 아니냐. 그래서 이제 다 드시고 나서 부처님께 그대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축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축원했는데 요는 축원을 듣고 나서 질문 있으면 해라 하니까 총장이 손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부처님이시오. 이게 지금 무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답변하셔야 돼요. 부처님이시오. 저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땀 흘려서 농사 짓고 씨 뿌리고 갈고 다듬고 물 주고 매일같이 관리해가지고 가을에 비로소 그걸 결실을 얻어서 밥을 먹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분들은 무엇으로서 밥을 먹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철에 지금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스님들은
부처님과 스님들은 무엇으로서 밥을 먹을까요? 저희들은 노가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돈 벌려고 직장에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밥을 먹어요. 무엇으로서 먹겠습니까? 자, 제가 이것을 돌이켜서, 자, 믿음은 뿌리고 지혜는 밭가는 모습이고 뭐 어떻고 했잖아요. 근데 저것을 돌려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정말 질문 잘했다. 우리는 그대들이여 정말 노력해서 정직하게 밥 먹고 사니 얼마나 멋지냐. 마찬가지다. 우리도 봄부터 가을까지 마음의 밭에다가 마음의 씨를 뿌려서, 그리고 마음을 수양하고 갈고 다듬어서 비로소 마음의 열매를 만들어서 그 생활의 지혜나 인생의 지혜나 정법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주고, 그 양식을, 마음의 양식을 주고 음식의 양식을 받아 먹노라. 주고 물물 상거래 법칙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인생에 잘 살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씩 배우는 것도 역시나 그래서 배우는 거다. 절에 가서 마음의 지혜를 못 가져갈 것 같으면은, 그 상품이 없다면은 그거는 빈 백화점이다. 학원에 선생도 없고 상품도 없는 그런 학원이 아무리 크더라도 빈 집이다.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것은 절에서 가져가야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여러분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는 그걸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뭘로고 절에 가는? 네? 잘 사는 법칙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캐션 마크를 내가 던져야 되겠다.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세상은 뭐니 해도 요것이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세상은 뭐니 해도 용기가 중요하다. 세 번째, 뭐라고 해도 이게 중요하다. 네 번째, 뭐라고 해도 이게 최고다. 다섯 번째, 뭐라고 해도 이것이 최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최고가 어떤 겁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뭐니? 이거.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 5 왕자를 가지고 있는 왕자가 있었는데, 야, 다들 잘났어. 이 중에 누구를 버릴 것이요?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주면 좋겠소? 야한테? 그래서 고민하다가 뭐라고 했나요? 야, 너네들 전부 지금부터 숙제를 주겠다. 1년 동안에 가장 크게 성공한 놈한테 내가 왕위 물려줄게. 자, 나가라. 그래서 야네들이 6차 거리에서 사방팔방으로 동시에 이웃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가 나가서 말이죠. 나가서 건강 미스터 코리아 이렇게 나가는데, 잘생긴 왕자가 가서, 마침 이 왕이 말이죠. 이웃나라 왕이 본처와 후처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야, 이거 해결해 줄 사람 없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왜? 이거는 영원한 갈등이죠. 그래서 서로 화합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서 말이지, 미남계를 써서 멋지게 그냥 서로 화합하게 만들었다니. 그런데 두 번째는 용기 있는 왕자가 이웃나라 가는데 전쟁이 났어. 그러니까 막 왕이 곧 위태위태하니까 칼 들고 들어가서 구해줬다. 그래서 야한테 한 고을을 띄워줬다. 상금으로 성공해서 고맙다고. 그리고 천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가 또 임금을 구해줬다 해서 한 고을을 주고 야도 천금을 얻었다. 기술 있는 사람이 이웃나라는 가뭄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물을 갖다가 막 퍼올려. 그래서 고맙다고 얘도 고을 받고 천금을 받았다. 지혜 있는 친구가 양국의 나라가 전쟁을 하도 해서 피폐해졌어. 양국의 나라도 다 지혜롭게 현명하게 설득시켜서 화합시켜서 성공시키니까 야는 거울을 5개를 받고 천금을 5천금을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얘기는 이웃나라 가가지고 아이고 고단하다 그러고 큰 나무에 기대서 자고 있는. 근데 그 나라의 왕이 하필이면 후손이 없이 이제 죽게 생겼어. 야, 세상에서 후손이 없으니 내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 찾아봐라. 그게 재상이 말이지 벼슬아치 다 주워 모아갖고 다 얼른 우리나라 땅 전투 뒤져라. 근데 그리고 재상 당신도 말이지 똑똑 타고 마침 지나가는데 큰 나무 밑에 웬 젊은 친구가 누워서 쉬고 있는데 말이죠. 말 타고 그냥 지나갔다. 근데 이상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상해서 돌아서 다시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쬐고 있는데 애가 나무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애기는 여기 있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있더라. 이상하다. 그리고 1시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아무리 지나가도 그림자가 야를 중심으로 가만히 지키는 거예요. 야다. 그 게르스카토 해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됐다. 어떤 게 최고? 전생부터 복과 덕을 가지고 오면 똑똑하고 잘난 녀석 가난한 사람 되게 많아. 잘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과 덕을 거느린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써도 복스럽게 쓰고 말을 해도 복 있고 덕 있고 망가지는 인생은 이렇게 풀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런 법칙성, 잘 먹고 잘 사는 법칙성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데 요걸 내가 나눠주면서 너희들에게 음식을 얻어본 거라. 절에 가서 이러한 인생의 법칙을 배워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불교를 헛다녔고 절에를 잘못 나간 것이다. 응? 그래서 나는 감동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찾아낸 것은 농사짓는 자력기도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게 되면은 오늘 이거 다 못해. 그래서 아쉽지만은 방법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지혜를 공덕 짓는 것을 요거를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부처님께서 마음의 열매를 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니야. 원리가 딱 있어. 선인성가요, 악이 낚아다. 예? 선인성가요, 악이 낚아다. 다시 말하면은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얻느니라. 그래, 인생의 공식을 한번 보자. 이런 공식들을 여러분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금수하는 데서 생긴다. 그런데 여기다 난 살을 더 넣고 싶어. 복은 복을 짓는 사람한테 생긴다. 근검 전략은 기본이고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살 길을 찾아라. 요즘에 자영업자가 300만 명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제발 사업의 상승에 눈을 떠야 된다면 어디에 떠야 되겠소? 남한테 퍼주는 곳에서 내 돈이 들어와. 남한테 배려하고 사랑으로서 베풀고 명태하고 나서는 말이야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하나를 팔면 하나를 꼭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으로 사업하면 어렵다. 그게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덕은 겸양에서 생기고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근심은 애욕에서 생기고 재앙은 욕심에서 생기나. 허물은 경망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하는 데서 생기나.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 것이고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볼 것이며,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말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할지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고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저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나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공덕의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기도의 법칙, 이거 공식 아주 쉬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5장 6부 해결하는 약처방을 다 넣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으냐? 바로 이와 같은 그 선한 씨앗을 세상에 뿌리면서 자기 완성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공식이라는 것이 무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라고 하면은 간단하다. 그래서 절에서 가르쳐주는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은 풍년을 원한다면 곡식을 잘 심고 가꾸는 것을 연구하면서 농사를 지으래. 기양을 해가지고 농사진데 몇 년 실패했어요. 몇 년 왜 실패하노? 공부하고 연구해서 거기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기도를 백날 해도 현실화시키지 아니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현재 생활을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라. 이게 인생의 로드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와라. 그대의 성공하는 인생의 지도를 상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대여 부귀영화를 원하면은 베풀어 주는 가운데 길이 있다. 즉 말하자면은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법은 운세를 관리하는 자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은 업을 관리하는 자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복덕을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성공하느니라 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은 운이 없는 사람은 빚을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해도 쫄딱 망해. 행동거지가 틀려먹은 사람들은 아무리 가지고 해도 쫄딱 망해. 그리고 복덕이야. 복덕이 없는 사람도 쪼그락. 이 3대 관리는 기본이에요. 복과 운이 있는 사람은요, 빚을 내서 해서도 성공해요. 묘한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 운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준다? 기도를 해줘야 돼요. 이런 공식이 들어있다. 자,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올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되고, 건강하고자 한다면 운동 섭식을 알아야 되고, 생명을 죽여 자신을 잘됨을 기대하지 마라. 지혜다 대자 대비를 실천할지니라.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의 그 강의를 정리를 합니다. 암경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서 윤곽을 잡고 그리고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경 속에서 인연, 선인성과 악인악과의 원리를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 원리에 맞춰서 사는 자는 잘 살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다. 저는 15년, 20년 공부하면서 비로소 이걸 찾았습니다. 예. 자, 여러분, 다음 강의 때까지 이 프로그램에 맞춰서 실습을 하시고, 그래야 또 다음번에 좀 더 고급스러운 기도법이 나옵니다. 자, 건강하시고 모두 다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함경 명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부 자세를 반드시 하시고요. 몸몸의 긴장을 이완시키십시오. 평안한 몸과 마음을 만드시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관음보살님의 명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깊고 깊은 마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시고요. 염송하겠습니다. 5번을 하면은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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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의 법당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법당에 관음보살님께 촛불 켜시고요, 향불 피우시고요, 절 3배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합장하고 관세음보살님께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오신 관세음보살님께 제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올리옵나이다. 원나옵건대 이제부터라도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아니하고 맑고 아름다운 만을 보겠습니다. 입을 조심하여 실없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하겠습니다.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로 사귀지 아니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알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운 일을 따르겠습니다. 내 몸 태없음을 바라지 아니하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미운 사람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가는 것을 잡지 아니하겠습니다. 남을 해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내가 이제 몸과 마음과 입을 삼가하게 잘 관리하면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노력하여서 반드시 복을 쌓고 덕을 쌓고 성공하는 기도를 하옵니다. 부처님과 관음보살님께 바치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가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 앞에 마음의 평화 속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와 같이 성공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관음보살님께 3배 예를 마치고 촛불 끄시고요.
향불 끄시고요. 문을 닫고 나오겠습니다. 연불 5번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소원성취 이루어집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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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감사합니다.